삶의 기초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유인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육체의 욕망인데요.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 중에는 우선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쾌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을 사용해야 할 범위를 넘어갈 때 그것은 육체의 욕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선을 넘어가면 욕심이 됩니다. 그런 좋은 비유가 있거든요. 똑같은 칼이어도 의사의 손에 훈련된 의사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욕심 가운데 있는 도둑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겠지만 나만을 위해 욕심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누군가를 상처 주고 죽이게 되는 흉기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문란한 성 문화가 그렇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 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또 다른 예로 식욕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없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식욕도 어느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 욕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을 넘지 않으면 정당히 우리 욕망이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육체 욕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절제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절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히 절제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그 상황에 가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하면 교만이에요. 성경은 늘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서 절제하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도 이 욕심의 유혹 앞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욕심과 시험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범위를 넘어서게 되거나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 잘못 가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명예, 권력을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면 구약에서 계속 경계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 중에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습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의견인데요. 저는 신체적 습관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인해야 할 것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미루고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죠. 여러분 육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그러면 몸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쌓여가죠. 망가져요. 어떠한 인생도 건강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은 더 심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면요 모든 삶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근면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요. 또한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습관 중에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은 주로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아이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키우면 열등의식에 빠진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정신적 습관입니다. 열등의식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오면서 어떤 부분들
외모가 될 수도 있겠죠. 경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는 열등의식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탓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 탓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나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나 모두 균형을 잃은 정신적 습관이기에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균형 잡힌 존재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면 늘 남 탓을 하는 버릇이나 반대로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자책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원래 그래,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걸 해결해 가야 합니다. 열등의식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실패를 아직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그저 실패입니다. 인생에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아주 치명적인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들을 통하여 우리는 또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걸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실패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 혹은 상처에 붙잡혀 사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의 어떤 그 일, 스스로 그걸 부인하기도 하고요, 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자꾸 드러나요. 그 실패와 그 상처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내 안에 작동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아주 단순한 육체적인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면의 열등의식이나 아주 교만하거나 경쟁적인 마음 자세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며 옥죄듯이 우리를 붙듭니다. 또 영혼에 퍼지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이런 것에 매여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데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면,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것 같고 늘 불안과 쫓기는 마음이 있다면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에 지금 매여 있지 않은가. 지금 언급된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죠.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열등의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혹은 나에게만 묻거나 실패나 상처에 매여 있는 것들,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다뤄가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 오늘도 우리의 그 상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민감하게 그걸 다뤄가야 우리가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데요. 좋은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우리는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옛 자아는 다 죽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뿐이죠. 성경은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진리와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므로 우리를 옥죄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 것이었고 우리 자신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나에 붙들려 사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모르는 코끼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코끼리 예를 하나 드는데요. 코끼리는 다 성장하게 되면 보통 6.5톤까지 끌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코끼리도 어릴 적부터 밧줄에 묶어서 키우면 커서도 자기가 그 밧줄을 끊지 못하는 줄로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없다라고 믿어요. 나는 저 밧줄을 절대 끊을 수 없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거기 매여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미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것을 나는 끊지 못한다 스스로 믿고 있을 때 그게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미 몸집이 커져서 6.5톤을 끄는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어릴 때부터 밧줄에 매여 있었기에 그 줄을 끊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어. 나는 이전에 그 죄의 밧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가야 되거든요.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런 모든 육체적인 욕망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옥죄고 있어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던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어. 너는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들이 있습니다. 뭔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물론 이 일은 한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일을 지속해가며 성숙해갑니다. 밧줄 하나를 끊을 만큼 더 자유로워지고 더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 매일의 싸움입니다. 잘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해결되지 어떤 부분을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걸 끊을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드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경험해가고 날마다 새로워져 갈 것입니다. 긍정해야 할 것, 성령님의 일하심인데요. 아래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사는 것, 성령에 의하여 사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에이, 성령이 어딨어? 그냥 예배 드릴 때 한번 눈물 좀 나고 가슴이 뜨거운 정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늘 구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해 갈 것이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래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NIV는 이 구절을 keep in step with the Spirit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걷는 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매우 인격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인데요. 군대에서처럼 나를 따르라, 어떤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집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젊은 연인들이 잠시 그 사랑의 감정에 매여서 손을 잡고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평생을 함께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아픈 일도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오래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관계, 그런 것이 성령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잠깐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잠시 눈물 흘리고 처음 내가 느꼈던 그 뜨거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우리가 그걸 원하시거든요. 나 좋을 때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어려운 그때에도 좋은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아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성령에 대한 설명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 살고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아마 예수를 영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저는 제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5년이 지나서야 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제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는 있는데 그 변화가 성령님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이제 당신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의지대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믿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성령께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은 무엇일까? 늘 구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아래에 있는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이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여기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주님은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의 사역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때로 결혼, 직업, 돈 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런저런 축복을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 개인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르치신 내용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예수님으로 인도합니다. 성경 66권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 어린 말그 위에 태어난 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며 하던 일들, 그리고 말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삶을 보면 성경 전체와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예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하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리라. 예수님의 그 낮아지고 섬기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시죠.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래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세 번역이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잘 풀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 9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가 쓰입니다. 9가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할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라고 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실 때는 이런 9가지 요소가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함은 나한테 있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온유한 것 같은데 기쁨이 없다면 그 온유함은 그냥 인간적으로 온유한 것, 그냥 인간적으로 착한 것이지 성령의 열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 9가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인격에는 온유와 기쁨을 비롯한 9가지 요소가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는데 절제가 없어. 그러면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 열매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진리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주장하면 우리의 성품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예가 하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라고 합시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날 당한 일을 생각하니 다시 화가 올라옵니다. 아휴, 그 인간 누가 안 잡아가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일까요? 아니죠. 성령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속에 나오는 생각만 계속 묵상하고 하고 있다면 자는 동안에도 그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그 인간 오늘 또 만나러 가야 되네 하고 일어나겠죠. 그런데 만약 그날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평안한 가운데 일어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만이 아니라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 사람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이상해 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격이 이상하면요,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으면 성격도 당연히 좋아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 수술을 받잖아요. 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수술을 행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잘라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성령은 반드시 그것을 잘라내시거든요. 우리 안에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성령 오셔서 그것을 채우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품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죠. 다음 주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배워가게 될 텐데, 바라기는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제목,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풍성한 삶의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들은 부인하고 긍정해야 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긍정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